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 되던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반응하고 질문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며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로, 한마디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언어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듣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주전 8세기경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 갑니다. 그로부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지역으로서 이동하여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던 것은 우리가 왜 멸망했나,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매년마다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께 나와서 그 얼굴을 비추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느 먼 곳에 있든지 간에, 너무나 먼 곳에 산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그 얼굴을 비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그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은 죄나 회개, 심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들이 기도하면서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한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것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본문에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걸쳐서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고 있던 내용은 복음에 관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들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읽어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이 땅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는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서로가 흩어지게 되었고, 말이 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면서 각 나라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들을 갖고서 제자들이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서 한 목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자신의 선조들이 지었던 잘못,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었던
한 언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에 반하여서 이제는 다른 언어지만, 언어가 너무나도 다른 언어지만 이 언어들을 통하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셨다는 것들을 이들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먼 지방에서 왔던 모든 각 지방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똑같은 소리를 들으며 지금 이들은 놀라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명칭을 붙입니다. 바벨의 역전 또는 바베탑의 역전이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과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언어로 행했다면 지금은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지만 한 목소리로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사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12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는 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은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우리는 사형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짝을 정하였고 사형리 교육을 받았으며 수요전도대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읽고 또 나가서 사형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사형리라는 책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하신 큰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것을 받아서 말하였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형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방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알리는 여러 방법 중에 우리는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어떤 사람만 나아가서 사형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하셨던 큰 일들을 증거하는 데 함께 동참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바벨의 역전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말도 하였습니다. 니들이 새술에 취했다라는 식의 농담을 하면서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조롱의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그때에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누군가가 조롱하는 그때에 읽질 않았지만 14절부터 무엇이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며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이 어떤 일들이 지금 이 가운데서 일어났는지를
그는 설명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외치면서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외쳐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의문을 갖고 조롱하며 질문하는 그때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들은 이미 준비하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질문하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외쳐야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을 때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갈릴리로 가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에 제자들은 이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 소망을 또한 이 땅의 근원이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서 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을 한 일을 선포한 이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그 큰 일을 외치는 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4.23 전도대상자 초청주일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하신 일들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냐,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희망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들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